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성경에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행과 낙심과 절망을 끝내고 행복과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대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부르는 연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 연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연못에 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끔 그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 치는 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치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그것 말고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연못에서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평생 가장 잘했던 것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두 번 기다렸다가 그 기적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났다면, 혹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필이면 오늘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한두 번 예배에 나왔다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번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런 응답도 역사도 기적도 그리고 전도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전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위엄과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병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는 그대로였고 자신의 처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그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함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 이 시간 앞에 있는 양 목사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듣고 계십니다. 아마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은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 앞에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앞장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순종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순종을 하며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피하며 순종합니다. 이것을 저는 선택적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적인 순종도 순종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로서 성경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그저 보기 좋은 불순종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그저 듣기 좋은 불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목사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단지 맡겨진 사명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목사로 세워졌을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신다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38년 동안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고침과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또한 슬픕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포악해져 가고 있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타협도 협력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나와 동조하지 않는 자는
이제 모두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고 불법한 세상에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라고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몇몇의 정치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 의인이 되라고 보낸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편을 나눠 다투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사상으로 다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화합하고 하나 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일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